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셨습니다. 기업마다 대학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뽑지를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전산의 나가모리 사장도 나름 사람을 뽑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1973년 가정집 창고에서 전기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는 140여 개의 계열사에 13만 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고급 인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고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장인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하더라. 그런 말을 장인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응시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준 후에 가장 빨리 먹는 순서대로 33명을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시험이냐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또 지역신문은 정말 한심한 회사라고 혹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가모리 사장은 좋은 학벌보다는 평범할지라도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적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가지 기본 자세를 보셨습니다. 기본이 항상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서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산 아래에 있는 길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스키장에서 한 사람이 실종이 되었는데 3일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걷기만 했다고 합니다. 잠시 쉬게 되면 얼어 죽으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발견된 곳은 스키장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캄캄한 밤이나 또 흰눈이 쌓인 산길을 걸을 때는 아주 큰 원을 그리며 걷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큰 원을 그냥 그리고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갔었더라면 쉽게 스키장이나 호텔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사흘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며 눈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이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먼저 읽어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중요한 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와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도 읽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곧이라는 단어와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 이 곧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즉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무려 54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쭈물하는 사람,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사람, 결단력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단력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갈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이 먼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능력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능력 같은 것은 전혀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분의 특징 역시 적시에 있었습니다. 가라 하시든지 오라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곧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뜸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태도에 놀랍게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백부장처럼 놀랍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뜸을 들이지 하면 우리 주님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시면서 그 백부장을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곧 이고 즉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될 첫 번째 조건으로 곧 즉시 이것을 제일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고대 문명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우르였습니다. 우르는 땅이 비옥해서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부자도 저절로 가난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메마르고 돌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예 하고 가겠지만 가난해지는 땅으로 가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아내의 이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짐을 사들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곧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력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손익 계산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익 계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곧 즉시를 통해서 사람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 기준은 버려두고라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정말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면 마귀님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물리쳤습니다. 곧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면 갈등과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충동을 피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하고도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버리기가 싫고 상대방 생각만 버리라면 자연히 충돌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부터 좀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은 총알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총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 보면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서로 총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칼부림까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총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은 버리기 싫고 상대 것만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젊은 수녀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얼마나 삭막하지 밤만 되면 남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다 듣고 난 원장님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어서 수녀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수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인자한 얼굴로 앞으로 남자가 생각나거든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이 총을 쏘십시오. 그러면 남자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코치해 주었습니다. 수녀는 원장님의 코치대로 남자가 생각날 때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총을 쏘았더니 정말 남자 생각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주신 총알을 며칠 만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원장님께 총알을 더 달라고 해야겠는데 이제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더 힘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밤중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원장님이 방에서 나와 이제 뒷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 원장님도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시는구나. 그래, 따라가서 배워야지 하며 살금살금 뒤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계곡에 들어서더니만 품속에서 이제 권총이 아니라 기관 단총을 꺼내서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다다다 하며 쏘아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유머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을 쏘고 싶어하는 충동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훈련이 된 사람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 첫째, 곧 즉시 따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버려둘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말씀 오늘 아침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대로 복음을 믿어라 했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곧 즉시 그리고 버려두고 이 두 마디 꼭 가슴 속에 새겨서 삶 속에서 늘 활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요 믿음이 아무리 아버지요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아버지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즉 우리가 변해버리고 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곧 즉시 시행하는 사람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기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말씀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서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